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바로 이 약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속에 작은 기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한다면 자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한 모든 문제를 곧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요,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지키고 또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 제가 먼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를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약속하기를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기 전에 예정일 전에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중국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뭐가 그리 급했는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예정일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미 그 비행기표도 다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리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둘째의 그 출산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온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는 약속은 뭐냐면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불가항력적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수납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 이 해당에서 오늘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교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상황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바울은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월의식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미국 시민이라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백인들은 어떻게 흑인들을 무시할 때가 있었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런 선민인식으로 고치되어서 너무나도 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택이 하나님의 어떤 외적 기준에 의한 선택이라면 여러분, 사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선택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께 선택이 되어졌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대통령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나는 어떤 학벌이 있고 나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 주었을 거야. 나의 외적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택한 것은 그런 외적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자칫 생각하면 어떤 외적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오늘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에서 세상의 오너, 세상의 CEO가 직원들을 뽑으면 여러분 과연 어떤 직원을 뽑을까요?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어떤 직원을 뽑을 것 같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회사의 CEO가 된다면
우리 회사의 보탬이 되고 우리 회사의 유능한 엘리트를 뽑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 와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직원을 뽑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외적 기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 자기 그 자녀로 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쁜 사람만, 또 아주 잘생긴 사람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물질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가장 적은 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시면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것이 마땅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 왕궁에 나아간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든지 권력이든지 왕과 친분이 있는 자들만 왕궁에 드나들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유에는 누구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누구도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누가 찾아왔나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가난하고 천민한 목자들도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탄생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선택할 때도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할 때도 그런 외적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죠. 그런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해야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 앞길에 하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사람들을 보면요,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바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실 때 바로 인간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그런 외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진 인간적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신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케 하셨던 그 모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과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약 450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450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기간 400년의 종된 기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약 10년간 그래서 도합 450년간 그 종되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바로 도합 450년 정도 걸렸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래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쏟아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들의 모든 소행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이 좋았거나 그들이 힘이 있었거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계약은 종종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이 나중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계약을 파괴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려도 12번 정도 더 버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버려도 마땅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을 끝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불평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약속을 바로 오랫동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고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간에 심판해 버리신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시고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그들이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영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여전히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대신 우리도 세상 그 나라를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인간의 왕을 그들이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며 우리도 저들처럼 행복하고 우리도 저들처럼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에게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악한 것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사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슬픈 모습으로 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백성이 사무엘에게 바로 왕을 구하자 결국에 하나님은 이 왕이 그 인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왕을, 인간의 왕을 바로 허락해 줍니다. 그 인간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겸손한 자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섰는데 나중에는 교만하여 결국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엄청난 불순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피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합한 왕, 마음에 합한 왕, 바로 다윗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 점, 1.1개점도 틀림이 없이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큰 죄를 지었던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한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러 전쟁을 통하여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 그는 교만함으로 군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바로 군대를 개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다윗이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먼저 앞서서 싸웠는데 이제는 이후에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을 보내서 오히려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압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왕궁 옥상에 한가로이 거닐을 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 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비록 전쟁터에 앞장서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그는 뒤에 남아서 하나님의 패대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윗은 요압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가 한 것은 왕궁에 올라서 옥상에 올라서 한가로이 거닐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에 올라서 한가로이 거닐 때 무엇을 봤을까요? 마침 그때 목욕을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바세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세바를 취함으로 동침까지 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바로 다윗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가를 왕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다윗같이 실수 많고 다윗같이 연약하고 다윗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한순간의 실수로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런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실수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 그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준비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종착점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새로운 약속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러나 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무너졌죠? 아브라함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실패로 인해서 다 무너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실패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또한 누구로부터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나의 외적 기준이 아니라 나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구원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